오늘도 되어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목소리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2월 둘째 주에는 선교 헌신 주일로 선교에 대한 다짐을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달 이웃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죠. 전영대 목사님이 강사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알듯이 한쪽 다리가 매우 심각한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가지고 아픈 다리를 붙들고도 인내하면서 지구촌 5만 군데를 다 다니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흥회를 아마 한국의 부흥 강사를 비롯해서 찬양 사역자들 중에 아마 제일 많은 집회를 하러 다녔다라고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분의 고백과 그 찬양을 들으면 때론 마음이 편해지고 때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도 참 가깝게 지내고 있는 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 전파가 내가 건강하다고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릴레이 경주를 하는데요. 이제 조를 짜가지고 이제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릴레이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 팀에 참가 선수 중에 웬 휠체어가 보이는 거예요. 소녀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어떤 성도님이 염려가 돼서 그랬죠. 제가 어떻게 저 선수에 끼어 있습니까? 하고는 이제 그 진행하는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진행하는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을 시키고는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 순서가 돌아오자 터치를 하고는 앞에 돌아온 선수에게 터치를 하고는 자기가 달려나가는데 얼마나 휠체어를 잘 밀고 나가는지 갔다가는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오는데도 전혀 불안한 기색 없이 그렇게 휠체어를 잘 몰고 와서는 들어오는 모습을 본 겁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거죠. 그 능력, 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해서 보통 우리들은 좀 이렇게 마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염려도 있고 또 의욕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녀의 경기를 보면서 그 의심했던 그런 많은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부끄러웠다라는 그리고 진행하는 분의 지혜로운 행동에 감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를 든다면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죠.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허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안에서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잠재적인 힘, 어떤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윌리엄 맥밀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한다. 오늘 이제 예배드리는 주제가 선교 아닙니까? 선교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 작정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 이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선교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겔 38장 2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서 알게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선교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선교는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어미가 잃어버린 자식을 애끓는 심정으로 찾아 헤매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다니는 목자의 심정. 그래서 선교학 교수 중에 아주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 맥가브란 교수님이 있습니다. 선교학으로 아주 위대한 분인데요. 그분은 기독교 선교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선포하고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그의 몸된 교회에 책임 있는 회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다라는 거죠. 이분의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선교가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면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어게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일어나요? 제자 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그 기도의 훈련을 받고 예배의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제자된 삶을 통해서 몸된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에 책임 있는 회원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선교의 목적이다라고 맥가브란 교수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일관된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보면 하나의 어떤 그 맥이 있어요. 그 맥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똑같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왜? 죄사함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요즘 그 의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100년은 이제 얘기합니다. 요즘 양로원 가면 90세 되신 분도 많고요. 거의 100세 되신 분도 많이 살아 계십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 아버님도 이제 90이 다가오시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제 내일 모레면 80 되시는 분도 있고, 자꾸 나이를 먹어가니. 근데 그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옛날에는 쇠퇴하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렸는데 요즘은 더 건강하시셔요. 이렇게 활기차게 일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수명을 어디까지 제한을 해놨냐면 120까지 제한을 해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결국은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얘기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땅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본향집이 있다 그러죠. 천국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을 전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의 사람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심받았고 보냄받았다는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야 돼요. 세계 선교. 땅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땅끝이라는 거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 결국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있는 자리가 땅끝이라는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땅끝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언어, 종족, 민족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계 선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19년 현재 약 지구촌에 77억 명 정도 산대요. 77억. 종족수로 따지면 약 한 16,950, 대략 한 17,000여 종족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19년 미전도 종족은 뭐냐? 미전도 종족은 뭐냐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언어권 또는 종족, 민족. 또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신앙이 없는 몇 사람 믿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렇게 좀 커져서 스스로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지역. 이렇게까지도 이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약 한 7천여 종족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그런
종족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한 바에 7천여 종족이지 어쩌면 주님이 숨겨놓은 다른 어떤 종족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땅끝이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다른 어떤 지구촌의 땅끝이 어떤 마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땅끝, 세상의 종말 이거는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종족과 언어권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은 복음의 사람들이 이 미지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요. 보따리 싸들고 때는 죽음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은 은혜, 천국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선교의 길은 참 밝지 않아요. 경제적인 위기, 교회 성장의 둔화,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고요. 한번 바이러스 퍼지니까는 그냥 지금도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듯한 모습. 이제는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봐도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염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구촌의 모습이죠. 여전히 자연은 인간에게 되갚듯이 막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선교를 위해서 도전하고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파송하고 그들의 사역을 돕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너희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전파하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 또한 그거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좀 뒤로 접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그냥 마냥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꿈꾸는 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교사에게 후원하고 선교를 하면서 나 스스로가 마음속에 둔 어떤 그 소망, 바램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첫째는 회심이라는 거예요. 돌이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어게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와 같이 그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의 바람이에요. 소망이에요. 다메섹 언덕 위에 변화된 사람이 하나 있죠. 사울이라고 이름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무던히도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옥에 가두고 선동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문을 듣고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언덕에, 다메섹 언덕에, 그 언덕만 넘으면 이제 그 마을인데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말이 놀라고 자기도 놀라면서 이제 말에서 떨어지죠. 그리고는 눈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장님이 된 거죠. 소경이 됐는데 그때 자기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니? 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전까지 사울은 예수님은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는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만 꽉 박혀 있었던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은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인생이. 그걸 회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그걸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때로는 내가 선교 현장으로 뛰어들고 때로는 내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설립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교회를 세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쟁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를 데려다가 세례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런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적은 무리가 모였을 때는 어느 가정에서 이제 예배 모임이 시작이 되죠. 그러다 점점 커지면 이제 건물을 사게 되고 짓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은 교회 설립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뭘 하냐면 예배해요. 교회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파송받고 또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또 파송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고여있는 웅덩이 물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사해바다에 이제 가봤는데요. 이 사해바다는요. 지중해보다 388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역. 물의 수심을 재어보면 호수의 북동 부분의 바닥이 390m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사해바다의 농도가 25%. 그냥 일반 바다의 그 소금기의 5배입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 둥둥 떠요. 예. 근데 둥둥 뜨기만 하면 좋게요. 너무 짜니까 이렇게 떠 있지 않고 쓰러져요, 자꾸. 여러분 병을 세워놓으면 옆으로 픽 쓰러지듯이. 예. 그랬다 어떤 목사님 픽 쓰러져갖고 코로 그냥 입으로 한 모금의 물을 마셨는데 이 보통 바닷물의 5배 이상 짜니까 죽으려고 해요. 어떤 권사님은 그 물 코에 들어갔다가 축농증 고쳤다고 좋아하는 분도 계시거나 했는데요.
아무런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의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 바다만 먹었지 줄 줄 몰라요. 내놓을 줄을 몰라요. 교회를 설립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당신 이름 위에 세우셨어요. 근데 그 이름 위에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피 흘림이었어요. 목숨값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또 훈련하고 보내고. 그래서 교회는 보내는 일을 해야 되고 머무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머물러 훈련받고 준비해서 보냄을 받는 곳. 보냄받은 자들은 그 지역에서 또 머물러서 훈련하고 준비해서 또 보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를 축적하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부를 축적하면 자리다툼하게 돼 있고요. 권위, 권세, 명예를 내세우게 돼 있어요. 오직 교회에서 높임받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목표예요. 왜 사람이 살면서 50년을 살아도 아내하고 남편하고 때로는 안 맞고 싸우잖아요. 예, 다투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다투기도 했는데 다퉈요. 다투고 또 돌아서면 또 응? 여러분 다툰 날 그날 밤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말할 이유가 없죠. 등 돌리고 자든가 따로 자잖아요. 방이 2개 이상 있으면 따로 자요. 근데 방이 하나뿐이면 어떻게 해요? 등 돌리고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으로 돌아오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주님의 피만 보여야 되고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보내고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보냄을 받는 사람 또 기쁨으로 감사로 보냄을 받고 그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회가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때로는 요즘 우리 교회는 탁구의 붐이 일어서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의사들이 그래요. 세상 없이 싫어도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탁구 칠 때 보면은 얼마나 재미있게 신나게 참 좋아요. 근데 그것도 예배가 있은 이후에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은 뭐냐면 예배예요. 그 예배가 누구를 향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나를 위해 당신의 나라를 준비해 놓고 오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 이재강 목사님 설교하면 저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날은 피곤하면요. 저도 졸아요. 저도 눈 감고 자요. 근데 저는 얼마 나이는 안 먹었지만 이제 조금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뒤에쯤에서 주무시면은 저 안 보여요. 잘. 괜찮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나는 예배하는 자다. 나는 기도하는 자다. 이걸 우리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교를 다른 말로 뭐에 비교하냐면요.
씨에 비유합니다. 씨를 심는 일이다. 복음이라는 씨를 사람들의 마음 밭에 심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가 이 흙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깰 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 속에 심어주고 그것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깨어져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래서 우리 종호도 거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거기는 도시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모슬렘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는 신학교 졸업하고 89년인가 신학교 졸업하고는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집트 들어가서 지금까지 선교해요. 지금까지.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만 했다 하면 그냥 언제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는 저기 러시아 쪽에 어디 가서 선교하다가 심장마비로 몇 해 전에 천국에 먼저 간 친구도 있고요.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 하든지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결국 뭘 얘기하냐면요. 나는 선교사다. 내가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든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하는 사람이든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운전하는 운전사든 상관없어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리타이어라고 지금은 아무 일 하지 않는 백수랄지라도 결국 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그게 선교사다. 그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고 결국 그런 삶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씨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 교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는 선교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선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품고 올 한 해에도 복음을 가지고 사는 복음의 사람,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